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제2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제21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열왕기상서 제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1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진행하십니다. 바로 21장에서는 정치하고 있는 바로 그때의 왕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바로 아합의 정치를 통하여 아합의 부친이 오므리죠. 오므리가 왕위에 올라서 12년간 통치했죠. 그러므로서 오므리 왕조에 속한 아합 왕, 바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별히 많은 우상들 중에서 세 가지 우상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 우상, 그리고 종교 우상, 그리고 경제 우상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우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우상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상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도 이 세 가지 우상을 계속하여 만들어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세 가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정치 우상을 보게 되면 아합이 정치적인 모략을 통하여서 당대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페니키아 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페니키아 하게 되면 도시 국가들을 가지고 있죠.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가지고 있고, 두로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페니키아가 가지고 있죠. 그리하여 BC 20기, BC 30기 바로 이때의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카르타고, 바로 페니키아 왕국에 속한 카르타고 도시 국가에서 한니발이 태어났죠. 이래하여 마침내 로마와 지중해 패권 전쟁에서 한니발이 공을 씌웠지만은 마침내 페니키아가 로마에 패전하게 됨으로써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이렇게 한때 제주 지중해 이 세력을 석권했던 페니키아, 바로 이 시돈 도시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세벨을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해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페니키아 공조하게 되면 그리스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화를 외면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 나라,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함 야벳이 있었는데, 셈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 사람들, 야벳의 후손 그리스 사람들, 바로 이 야벳의 후손에 속하는 이 그리스의 역사에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페니키아 왕의 공주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제우스가 짐승으로 변했죠. 짐승으로 변화해서 페니키아 공주 오이르페를 아내로 맞이했죠. 이리하여 제우스가 페니키아 공주 오이르페를 데리고 지중해 한가운데 그리스 나라에 속한 그레데 섬에 와서 살게 되면서 그리스의 역사를 주도해 가게 됐죠. 이리하여 제우스의 아내 오이로페, 바로 이 이름을 따서 오늘의 유럽, 오이로파,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되었죠. 그러므로 오늘까지도 여전히 이 유럽 공동체에서는 짐승을 탄 오이로페 공주를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상을 만들어서 기념하기도 하고 화폐, 동전을 만들어서 오이로페 여인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 제우스가 짐승으로 변해서 오이로페를 맞이했기 때문에 짐승을 탄 오이로페 공주, 오늘도 유럽에서는 짐승을 탄 오이로페 페니키아 공주를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마침내 짐승 문화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니샤마 하이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니샤마 하이, 바로 이 니샤마라고 하는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스피릿, 루하,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짐승, 비스트라고 하는 짐승의 뜻이 있습니다. 영이 아담의 속에서 루하가 살아있을 때, 스피릿이 살아있을 때, pneum아가 아담의 속에 영으로 살아있을 때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영적인 존재, 생명나무를 따라가는 영적인 존재, 십계명을 따라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아담의 속에 있는 영이 죽어버려 타락하여 죽어버릴 때 영이 죽고 비스트, 짐승만 남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인간, 짐승만 남기 때문에 바로 짐승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완전 타락, 토탈 디퍼렌티, 완전 타락, 영이 죽어버리자 짐승의 사락스의 삶이 된 것입니다. 바살의 삶이 된 것입니다. 육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고 짐승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타락한 인간, 바로 아담의 타락에서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의 제우스 신이 짐승으로 변화돼서 페니키아 왕의 공주 오이르페를 맞이함으로써 짐승으로 변화돼서 공주를 맞이하여 짐승 문화를 만들어 가므로 유럽에서부터 출발한 짐승주의 찰스 다윈의 진화로 오늘까지 세계를 타락시키는 진화론, 짐승 문화에서 시작된 진화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짐승 문화를 통하여서 동성애가 유럽에서 시작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간통주의 사회가 진행이 되어버렸어. 마지막 때에 짐승 문화로 영들이 죽어가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4대 교회, 죽은 교회의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서 제21장을 통하여서 타락한 세 가지 우상, 아합과 이세, 페르시아의 타락된 정치, 타락된 종교, 타락된 경제관을 통하여 페르시아에서 날아온 이세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팔레스틴을 타락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봇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가심을 21세기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었던 정치 우상,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정치 우상 첫째, 다신로, 다원주의, 두 번째 유물로, 세 번째 진성문화. 바로 이것이 페르시아의 타락된 문화로부터 입수된 것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정치 우상을 이어서 종교 우상에 대하여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열왕기상서 제19장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아합의 종교 우상, 하나님이여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을 저들이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종의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종교우상을 통하여서, 바알 우상을 통하여서, 아세라 우상을 통하여서, 아스타롯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리는 종교의 타락을 몰고 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교 우상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발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합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정치우상, 종교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 지금 오늘 21장, 열왕기상서 21장을 통하여서는 경제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바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그 궁궐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합의 별장이라고 하고, 별장 혹은 궁궐이라고도 하죠.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 아래쪽이죠. 그리고 기손강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하여 흘러서 지중해로 내려가고 있는 곳이죠. 바로 이 기손강이 있는 평야 지역 이스라엘, 바로 이곳에 아합의 궁궐, 아합의 별장이 있는데 별장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집어삼켜서 별장에 걸맞는 정원을 만들까? 푸른 정원을 만들까? 이렇게 탐식, 이렇게 사치, 방종, 타락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서 채소 밭을 만들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구입하려고 하더라. 채소 밭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채소 밭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야락, 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간야락, 간은 밭이 아니고 가르가 정원이죠. 정원,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정원이라고요? 야락, 푸른 정원, 푸른 정원, 그린 가르든, 푸른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자기들이 사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푸른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별장에 걸맞는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삼키려고 하는 경계의 우상의 죽음이다. 이때에 아합이 나봇을 만나서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만약에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더 큰, 더 좋은 포도밭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이 포도밭은 나에게 파시오. 나에게 넘기시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나봇은 하나님의 계명을 왕에게 각성시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이요, 이 포도밭은 그냥 포도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업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땅. 예레미야 25장 23절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노예적인 밑으로 전락되어서 그 밭을 빼앗겼다고 할 경우에, 팔려갔다고 할 경우에도 친척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대신 그 땅을 물러주는 것, 땅을 무력에 하다. 이게 리디머죠. 리디머. 이것이 고엘제도로 연결이 되죠. 내 땅이 팔려서 빼앗겨서 타인에게 넘어갔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여유가 있는 친척이 대신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을 리디머, 고열제도, 리디머,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땅을 되찾게 해주는 구원자, 노예로 전락했을 때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리디머, 구원자, 질병에 떨어졌을 때 질병으로부터 고쳐주는 구원자, 전쟁에 패배했을 때 바로 이 패배로부터 성립게 해주는 구원자, 리디머. 바로 이것이 계속 연결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샬베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리디머 제도,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땅은 되찾는 구원을 받았지만
질병에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질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전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가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무식함에서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혈루증 앓았던 많은 사람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30절 36절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십 많은 사람들이 만져서 질병으로부터는 셀베이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5장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믿음이 없는 자야,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네 마음은 멀다. 네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가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질병에서 구원받았지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가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타락한 시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질병 구원받은 혈루증 앓았던 많은 사람들, 오늘도 신유원사로 사람을 죽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유원사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죽은 교회, 영혼이 죽어버린 교회,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을 시켰지만 천국 가게 하는 그 구원에서는 실패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적인 구원은 잘라버리고 신유원사를 결론으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기도의 결론이 땅의 것으로 끝날 게 바로 아합이 우상을 만들듯이, 이세벨이 우상을 만들듯이 우상으로 결론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계우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나봇의 포도원을 통하여서 경제우상을 추진해 가고 있는 아합 그리고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합이 자기 계획대로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 손에 넣지 못하게 되자 이 모든 상황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그때에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기 위하여, 경제 우상을 삼키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모략을 짭니다. 이세벨이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공문서를 작성하고 아합의 인장을 공문서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성, 이스라엘 그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장로, 지도자, 그리고 기독 리더자, 이들에게 공문서를 보냅니다. 그 공문서 내용은 재판이 시작된다. 피고인은 나봇이다. 이리하여 재판날에 참석하시오. 피고자 나봇을 백성들 앞에 피고석에 앉히시오. 그리고 나봇의 마주보는 편에는 두 정인을 세우시오. 두 정인을 세우되 바로 이 두 정인은
빌리알 자식을 세우시어 빌리알의 자식 두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시어 그리고 이 빌리알의 자식이 모든 백성 앞에서 증거하게 하시어 그 증거의 내용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증거할 것이요 나봇이 아합 왕을 저주했다고 증거할 것이요 이리하여 빌리알의 자식 두 정인이 증거를 끝나고 나면은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 사형을 당할 것이요 이리하여 이스라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이것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정죄 우상 시나리오입니다. 이세벨이 자기의 욕망을 채울 때, 경제 욕망을 채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했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어. 그리고 이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금식해야 돼요. 금식.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한 나봇. 저주한 나봇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인 두 사람을 세우시오. 외모적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꾸며졌습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 이세벨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없을 정도로 외모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실 때는 이세벨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 우상, 지식 우상,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만모니즘 우상,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식 철학 우상, 그리고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우상, 6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우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외모를 따라가십니까? 이리하여 이스라엘처럼 아합처럼 정치, 경제, 종교 우상, 지식 우상을,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을 추구합니까? 예수님의 재판석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봇을 통하여, 순교당하는 나봇을 통하여 순교자가 되는 나봇,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여 순교자가 되는 나봇,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오늘도 세상적인 아합의 왕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종교 개혁에 참여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지만 나봇은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열왕기하서 9장 25절 26절 이하에서는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이세벨이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런 아합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경제의 우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 어떤 부자들입니까? 정치 부자, 경제 부자, 종교 부자, 지식 부자, 성공 부자, 땅의 부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행, 심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세벨이 빌리알의 자식들을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빌리알의 자식. 빌리알 하게 되면 사탄이죠. 그러므로 빌리알의 자식을 하게 되면 사탄의 자식.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과 빌리알이 어떻게 일체가 되겠느냐, 예수님과 빌리알 어떻게 일체가 되겠느냐,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탄과 결합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탄의 꼬리가 되지 말라, 뱀 꼬리가 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빌리알, 사탄, 빌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 사탄의 꼬리. 그럼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을 이미 3장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뱀 꼬리, 뱀을 추종하는 자, 사탄을 추종해가는 자. 창세기 3장에서 벌써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인의 후손들, 복수로 나오죠. 여인의 남은 후손들, 바로 이것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여인의 자손들, 후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들, 바로 영적인 전투에 있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뱀의 후손에 속하지 말라, 뱀의 후손이 되지 말라, 뱀 꼬리가 되지 말라, 그리고 빌리알의 자식이 되지 말라. 바로 이것은 다 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죠. 그럼으로써 출애굽기 제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뱀 꼬리를 잡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뱀 꼬리를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뱀 꼬리, 네가 독사의 자식들이더라. 독사의 자식,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벨리알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경고한 것이 뭡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베드로를 행하여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라고요? 천국 열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로 받는 바로 그때. 천국 열쇠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다. 능력이죠. 능력.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네게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신앙 고백했죠. 이리하여 천국 열쇠 능력이 맺죠. 성령이 나타난다. 능력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사탄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능력받은 베드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모세를 향하여 너는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뱀꼬리를 다스려라. 뱀꼬리를 잡아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를 통하여서 용의 꼬리, 뱀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키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용의 꼬리, 뱀꼬리. 뱀꼬리, 용의 꼬리가 곧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 짐승, 바닥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의 꼬리, 뱀꼬리.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뱀꼬리. 모세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가 뱀꼬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지자, 뱀꼬리 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뱀꼬리, 용의 꼬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타락하니 뱀꼬리가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선지자인 모세를 향하여 너는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뱀꼬리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넘어졌습니까? 가데스 바냐. 바로 물의 기적을 이루는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이 시키라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기적을 일으키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잘라버리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지팡이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입으로 말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고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들로부터 한우성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첫째,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 기적은 일으켰지만 믿음이 없는 자다. 사대교회가 지나가는 은사, 기적은 일으켰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죽은 믿음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기적을 일으켰지만 기도 응답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아 가졌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재판관인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심판을 없다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써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을 통하여 반역한 자야, 마라의 씀을 반역한 자야, 너는 느보산에 가서 올라가서 죽어라.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론아,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반역자야. 아론, 너는 금송아지도 만들었지 않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기 32장 1절이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줬건만은 또다시 반역자가 되는구나. 반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자, 하드로서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자야.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라, 이것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을 기뻐합니까? 세상에 땅에 속한 기도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환난의 참념으로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는 고난의 참념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전대로 바침을 통하여 기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에 기도응답, 땅에 속한 것을 응답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을 잘라버리는 세대, 모세가 기적은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을 파괴시키자고 책망하시라니 바로 이것이 뱀꼬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반역자, 이것이 뱀꼬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차라리 모세가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죠. 뱀꼬리가 되어서 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모세야,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모세의 축복입니다. 아론아,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바로 즉시 죽어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행하였으고 그렇게 1000번대를 통하여 기도응답을 통하여 이렇게 큰 복을 주셨지만 솔로몬도 기도응답 받고 나서 1000번대 데리고 기도응답 받고 나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통치하는 땅의 복을 받고 나서 정치 우상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다신노 시대의 정치를 타락시킵니다. 벨트가이스트, 자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시대 정치를 타락시킨 다신노를 만든 솔로몬,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상, 수많은 신들을 맞이함으로써 솔로몬이 다신문을 만들고 두 번째 11장 5절 열왕기 상서 11장 9절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래야 마침내 물량주의 유물론을 만들어가는 솔로몬, 이래야 세 번째 침성문화를 만들어가는 솔로몬.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황금을 하나님께서 777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666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는 사탄의 꼬리가 되지 않도록 너를 경고한다. 기억하라. 666 사탄의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솔로몬의 타락, 정치 타락, 종교 타락, 경제 타락,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으로 빠져버리는 솔로몬. 이렇게 하여 솔로몬을 이어서 나타나는 왕들이 여로보암 왕이 또 이 세 가지 우상으로 타락하고 바사 왕이 또 이 세 가지 우상으로 타락하고 마침내 시므리도 타락하여서 이 세 가지 우상에 빠져버리고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에 와서도 세 가지 우상, 정치, 경제, 종교 우상으로 빠져버려 오늘은 경제 우상에 빠져버리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종교 개혁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종교개혁에 참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시벨 아합 왕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이리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찾아가고 있다. 나봇의 포도원을 치고 삼키기 위하여 찾아간다. 이미 나봇은 죽었다. 순교했다. 그러므로 엘리야야, 네가 나봇의 포도원에 찾아오는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때에 나봇의 포도원에서 엘리야 선지자,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것이 나비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왕으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하여, 왕으로부터 후사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맺는 타락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네가 나봇을 죽였다. 나봇의 자식들도 죽였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아합 왕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속한 모든 가정에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남자 아이들은 씨를 말려 심판하실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왕 앞에 대언했습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메시지 결론이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음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건강복, 땅의 복, 범사복으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립니까?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 실함을 잘라버리고 신원사로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맺습니까? 이리하여 무리를 모읍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의 아내 이시벨에 대하여서 예언합니다. 개들이 와서 이시벨의 신체를 먹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외치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이세벨을 개들이 먹을 때,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으면서 남긴 부분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 9장 35절이죠. 개들도 먹지 아니하는 이세벨의 세 가지 부분, 바로 그것이 첫째 머리, 그리고 두 손, 그리고 두 발. 이것은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두 발, 두 발. 이시벨의 두 발, 정치 우상, 정치 우상, 다신론, 유물론, 신성문화, 편익혀에서 가져온 이것을
팔레스타인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정치 우상, 이세벨의 정치 우상 두 발, 개들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 우상 두 눈, 두 귀, 두 눈, 이세벨의 머리를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종교 우상,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열왕기상서 19장 14절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발했지. 아합, 이세벨 그리고 타락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카라트베리트 언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종교우상, 이스라엘의 종교우상 두 눈, 바알을 따라가고 아시라 목상을 따라가는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종교우상, 개들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 이스라엘이 두 손을 먹지 않았습니다. 개들도 두 손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 손, 경제우상.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경제우상을 누리기 위하여서 벨리알의 자식들을 정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하면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 경제의 우상으로 만들어갔던 이스라엘의 경제우상 두 손,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은 뭡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외에는 다른 누르는 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 끝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로 메신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원사로 메신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30절, 31절 이하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 결론이 땅의 복에 대해서는 타락합니다. 결론이 신원사로 끝나서는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이세벨이 되고 맙니다. 심판받는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신유언사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 나는 십자가 지고 올라간다. 너희가 정녕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라. 필사적생이라. 십자가의 도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결론이 아니고 땅의 복으로 끝날 때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두 손 경제우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두 발 정치우상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는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말씀하시니, 두 눈 가지고 종교우상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 불행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9장 29절 신유언사로 결론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지을 때 요한 3서 요한 3서 제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지을 때 마가복음 9장 43절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으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자 나봇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진행하십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진행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통하여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를 통하여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을 통하여 성령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종교개혁운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 땅끝 성교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종교개혁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